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단락은 9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한 단락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인간들의 포악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그 모습을 드러내니 가득 찼다는 얘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 쓸어버렸다 그래요. 그림의 그리다가 잘못 그려지면 또 지워도 안 될 것 같으면 찢어버리고 다시 새 종이 그리듯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는데, 그래서 어떤 한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액기스를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존할 방주를 누구를 통해 짓게 하다? 노아를 통해. 노아라는 의미가 안식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이 당시에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첫째는 믿기지가 않고, 둘째는 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자기의 온 삶을 생애를 다 바쳐야 될까 말까 할 정도의 규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에 있는 그 배를 이 노아는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다 하나님 말씀대로 100% 준행하였다. 누구와 함께? 아들 세 딸과 함께, 함세 딸과 함께. 세 딸. 죄가 관영해서 멸절시키겠다. 근데 멸절시키는 그런 가운데 노아와 그 말을 따르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그 사람이 믿고 순종해서 끝까지 그 일을 성취했다는 그런 얘기.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수천 년 전에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전해집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홍수설은 다 있어요. 공부해보면 4,000년, 5,000년 전 이런 전에 그냥 홍수가 있었는데, 이 지구를 덮을 만한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홍수설화라는 이런 걸 가지면서 어떤 민족인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는데 함, 셋, 야벳을 통하여 전부 다 온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함, 셋, 야벳이 겪었던 홍수 스토리를 전해져가지고 가다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자리를 어로 듣고 우를 오 듣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은 되지만, 그러나 홍수에 의해서 망했다가 이런 것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오리지널로 전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도 없고 말도 없고 언어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꽝꽝꽝꽝꽝 들려오는 영적 예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보이는 사건을 아무리 분석해서 잘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영의 말씀. 그래서 그 영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노아처럼 노아는 육신에 순종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적으로 순종해야, 영이 순종해야 영원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걸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꼬리인 지점, 믿음의 목표점이 있는데, 그 믿음의 목표점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 구원의 이 작은 씨가 열매가 맺는 그 과정이 긴 여정이 있는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존재,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말이 영이, 내 말이 영이다. 영. 그 영적 메시지를 깨닫고 영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영의 세계가 열린다.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몰라도 너무너무 귀한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몇천 년인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아.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폐괴함이 가득 찼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포악함. 그래서 포악함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워더로 들어가 봤더니 이 언어가 의미 실적이에요.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하마스. 이게 뭐냐면 폭력, 난포, 부당행위, 불법, 악. 그러니까 모든 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 단어가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라는 기체의 강조점을 듣고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싸우는 팔레스타인 그쪽 그 막 로켓부터 아무데나 막 빵빵 쏴대는 그들이 누구나? 하마스. 그들의 행동이 아주 잔악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하시죠. 목숨을 위해서. 조금 더 아끼지 않아요. 아주 포악합니다. 그 하마스 같은 그런 거기에 또 엑기스가 모여있는데 그게 뭐다? IS. 이 하마스의 폭력성은 저리 가요. IS 그들 보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로 동기가 힘을 들 정도로 포악해. 대단하다. 제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 IS 대원을 한 사람 중에 자기 딸을 남들과 간통했다고 돌로 쳐주는데 앞장섰던 부모의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돌로 쳐주는 이런 남자와 가난하다. 이슬람 코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으로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코란이라는 모하메드가 그 짝퉁 성경 비슷하게 만든 그 법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자기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그 자기 자녀가 임신을 하면 동네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돌로 쳐주게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그들 아직 그 정혼자가 없는데, 남자가 없는데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불에다 태워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고대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그 이유는 그 법을 어기지 말라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랐어요. 그럼 그대로 옮겼던 코란에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란법을 그대로 글자대로 지키는 그 IS, 말하자면 원리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지금 그 법이 막 집행이 되는데, 그리고 목배 죽여라 이런 것들 막 법으로 집행되는데 한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팔과 다리를 여러 사람이 붙잡고 한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요만한 단독하고 목을 지글지글 짜서 피가 팍팍 나오는 이거를 동영상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올려놨지 몰라.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그 유튜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죄악에 대해서 맨 처음에 소름이 끼치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담가가는 그 죄악이 막 유행이 되지. 저는 그 하마스라는 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하마스였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이 노아의 그때 시대에도 하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마스가. 그리고 그것이 꽉 들어차니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때에 노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품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노아의 기도는 나중에 따지면 아벨, 셀 이 계율을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 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작정하셨던 그때에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이러이러해서 내가 다 쓸어버릴 텐데 너는 너와 네 식구들을 구원할 방주를 져라 짓지요. 근데 요만한 지체만한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항공모함 같은 항공모함.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여기서 한 규빗이 대개 50cm입니다. 그럼 300규빗이면 얼마니까? 150m. 그 길이가 150m, 150m. 자,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25m. 넓이가 25m. 자,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 15m. 15m인데 이번에 그 판교에서 떨어진 그 높이가 몇 미터다? 20m 정도 됩니다. 20m. 거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자, 이 배를 요즘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 배를 짓는 기간이 거의 120년 정도 됩니다. 꼭 120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번 힌트를 볼까요? 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너희 사랑과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120년 후에는 멸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멸하시고 작정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누구를 선택했다? 노아를 선택해서 구원될 만한 방주를 지으라. 그런 얘기죠. 방주를 지어. 방주를 짓는데 네모 반듯하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짓는데 여기에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가 30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50규빗, 이 부분이 사람의 이 몸하고 똑같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300규빗이라면 이 가슴 양쪽 넓이가 50규빗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에서 등에서 이 가슴까지 이 높이가 30규빗 정도 되는 이 비율. 그래서 이 사람의 키의 길이와 이 가슴과 그 다음에 등반 이 높이가 그대로 누워있으면 그대로 누워서 이걸 크게 확대하면은 300규빗, 그 다음에 50규빗, 30규빗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한 1500년 전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시각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다가 사람의 비율하고 똑같은 걸 그리고 이제 이 비율을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어디에 이렇게 적어댔다? 나무에. 나무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 그 길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맞추면서 못으로 쾅쾅쾅 박으면서 나무와 그 몸이 이해가 되시죠? 자, 노아가 그 함셋, 야벳 이 세 아들과 함께 잣나무를 갖다 깎았는데 잣나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무를 그냥 둥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깎았을까요? 이 통나무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그 틈을 척척척 맞아. 둥그런 그런 상태로는 특히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징계소 같은 거에다 쫙쫙 네모기 해가지고 그 나무를 착착착. 자, 그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갖다 대고 못을 박았다? 당시에 있는 그런 못을 다 박았어요. 길이가 150m 되는 그 엄청난 배를 전부 다 중간중간 사이 조립을 하면서 못을 쳐댄다. 자, 못을 쳐대다가 뭐도 이렇게 받쳤다? 손도 한번 쿵 쳤어요. 손에서 피 많이 났을 거예요. 자, 그 노아의 방주에 이것은 나무와 못과 그 다음에 그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의 피, 땀 그걸로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다. 그리고 3층은 하늘은 몇 층 되어 있다? 3,000층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저와 여기 가보면 알아야 돼요.
가보면 알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그 노아의 방주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쭉 보면서 한 120년 동안 짓는 과정에 이 노아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그대로 질 때 맨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거를 한번 전부 짓고 한 100년 정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각종 짐승들이 거기에 척척척척 방치된 데로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홍수가 지어가지고 1년 동안 그 물 위에서 그냥 삐그덕 하는 그런 소리에 야, 내가 이거 만약에 불량 그 방주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다 부서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영적 경험을 합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다 준행했더라.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늘의 시기한 대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지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순종을 했을 때 그때 하늘의 비밀이 열어진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다 어떻게 했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이런 연장선들이 계속 보시다. 노아의 방주 때는 나무로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나무로. 그래.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도 다 하잖아요. 불심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이제 토라 포신한다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3장 6절 5절부터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은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거기까지 노아의 홍수 얘기하는 거다. 노아의 홍수 얘기하는데 이제는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흩어지기 위하여 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노아의 방주 때 물로 심판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것은 뭐다?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전 지구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이르는데 당시 물로 전 지구를 다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뭘로 덮는다? 물로 덮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만약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렇게 나무 짓는 그 방주를 아무리 지어봤자 불이 다 타버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뭐다? 이 지구를 잠시 떠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공주를 끌어올리는 게 흉어란 말이에요. 아멘. 공주를 끌어올리는 게 흉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잠시 1000년 동안 이 지구가 불타고 원형 복구 인간의 모든 깨끗이 불타버리고 흔적도 안 남게끔 그렇게 지구에다 휴식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백성들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맡기시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제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나무 위에서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우리 육신의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초청하셔요. 짐승들은 노아의 방주에 전부 초청했죠. 사람들도 다 초청했죠.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근데 짐승들은 순종해서 들어왔는데
함, 셈, 야벳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할렐루야 시집 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유리한테 장가오는 그들의 이 종기가 얼마나 그렇겠지. 이게 초청이라고요. 초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간이 급하니까 그런 시간을 해가지고 종기 끌어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거의 다 지을 때쯤 돼간단 말이에요. 보이는 방주가 다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계셨다? 무드셀라라는 할아버지 있었단 말이에요. 967세를 살고 돌아가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인데 늘 이 효자스러운 이 노아가 방주 낮에 열심히 하다가 밤만 되면 할아버지 문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방주를 질 때는 함께 도와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막 물도 떠주고 식량도 갖다 이렇게 해주시고 할아버지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지를 못해. 이제 콜록콜록 자리에 누워있어. 그리고 그냥 사색이 점점 더 들어. 그래서 이 노아가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보면서 빨리 지어야겠네. 얘들아 빨리 짓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주를 짓는 그 속도를 빠르게 했어요. 방주가 완료됐어요.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만이 깨닫는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가와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픽픽같이 물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 별이 대풍에 무화과나무가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그런 징조들이 막 벌어져요. 지금 막 벌어지는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고 저 사이트에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깨닫는데 엉뚱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수 믿으면 다 끝났는데 이런 소리 했어. 당시에 노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의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이 방주가 다 쳐간다. 너들 빨리 얘기하고 들어와야겠다. 짐승들 들어오는 거 모르니? 그때 당시에 그게 노아의 복음처럼 다 지었어요. 짐승들이 다 칸칸이 딱딱 들어가서 지네 집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며칠을 줬다? 일주일을 지켜요. 일주일치가 딱 주시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난 그때부터 비가 떨어지십니다. 노아의 방주 물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비가 툭툭 떨어지면서 40주야를 여러분들 요즘 세대 40일을 밤낮으로 폭폭을 쏟아부으면 견딜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노아의 물의 심판이 마지막 때 이 풀의 심판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을 또 이렇게 깨달아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그러나 31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야기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지난 그 초막절 시작하는 그때 달이 촌당같이 핏빛같이 물든 그 사건이 제대로 봤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이걸 보면서 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2014년도 6월절과 초막절에 2015년도 6월절과 초막절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와 동시에 전 세계에 이제까지의 지진은 연습 정도일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터집니다.
동시에 밤하늘을 여러분 요즘에 주시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 유성의 잔재인 이런 별똥별들이 햇비에서인가 다 그 해성이 내려갔던 남같은 운석들이 그냥 뭐 밤이 떨어져. 내년쯤 되면 더 아주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천기의 변화의 지점을 통하여서 내가 올 때쯤 되면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때 되면 내가 올 때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 지금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은 거다. 노아가 아라노산 꼭대기에 거기다 방주를 이렇게 짓는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 배가 완성되면 이 배가 있는 위치까지 물이 꽉 들어차서 그렇게 되리라고 복음을 선포했었는데 사람들이 심상에서 한 명도 안 들었어. 한 명도 안 들었어. 그때처럼 사람들이 땅의 끝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아들내미 내년에 뭐 지가 장가갈 계획을 세웠다나 그거에 온통 모든 집중입니다. 장가가는 그 날짜. 그래서 이 예비가 전하는 내년 그때쯤 네가 장가갈 때쯤 되면은 그들이 종말적인 그런 현상이 더 밝히 비춰질 텐데 근데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그 얘기가 안 들어갈 텐데 함이야 남이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마지막 때 이 종말적인 상황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그날 하천에서 이렇게 보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먹고 마시자. 횟집에 사람이 가득 차고 혼수 가정 이 마트들 이 가전마트 파는 데는 계속 목소리가 깡깡깡 나면서 사람들을 호기해요. 요즘 결혼철이니까 그냥 냉장고 이런 거 또 옆에 또 이불집이더라고요. 이불집이 또 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의 변화를 통하여 때가 다 돼간다 하고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온통 땅에 5년을 어떻게 할까 1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것이 미리 걱정을 땡겨가지고 이런 보험도 들고 저런 보험도 들고 온갖 보험을 다 들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진술의 표사권이 딱 발표되는 그 순간서부터 종이로 된 모든 문서 돈, 지폐, 주식 이걸 다 취직을 해요. 있는 자도 금지가 돼요. 없는 자도 금지가 돼요. 금지가 뭐다?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된다. 음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돈 있다고 사는 체제가 아니에요. 배급제는 전부 다 배급. 지금 이부 그러잖아요. 김일성, 또 김일성, 김정은 또 지금 김부니까 김정은. 그 세습 체제 속에서 먹거리만큼은 배급제다. 그러니까 로얄층들, 그대로 충성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걸 알아줘. 그리고 조금 좀 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강냉이 알아줘. 그러니까 이 북한의 주 이슈는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 공산주의 그 체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먹는 거를 나눠주는 그 대에서 지켜진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실감을 못해요. 돈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사먹고 하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경제가 무너져, 정치가 무너져, 종교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단일 체제로 그렇게 돼갈 때 그때 그 체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거리를 배급받지 못한다는 그것이 내내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만간 일요일 성수법이 선포되어지고 로마 카톨릭 체제 안에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치 통합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체제 안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요셉 시대 때 7년 추년 때 요셉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배급을 못 받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잠시 동안이지만 그걸 허락하신다. 이제 그 체제는 시작도 있는 거죠. 시작도 있는 거죠. 그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준비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아니라
쓸데없는 그런 5년, 10년 이런 것들을 걱정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그런 이 세대가 강조해. 이 세대가 강조해.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 세대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적하신 이 세대가 무화과 나무 비유였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싹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100%다 맞다고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 1948년 2000년 만에 망했던 그 나라가 다시 싹을 트고 나는 그런 과정.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입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무궁화처럼. 그때부터 1948년부터 한 세기는 70년인데 2018년입니다. 2017년, 2016년, 2015년 여러 징조와 이런 것들이 막 치닫고 있어요. 하마스 나타나는 거 보세요. 하마스. 모르죠? 성경에서 하마스. 포악한, 강포한.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들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더 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더 백성들을 쪼일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 보세요. 점점 더 자유가 점점 제한돼요. 막 테러가 일어나니까 막 자유를 점점 제한시킨다. 그런 체제가 마지막 때 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영원 구원의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2000년의 십자가에서 그 몸을 그대로 맞추시면서 노아의 방주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이 말들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윗절부터 한번 봅시다. 윗절부터. 교독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으시고 노아를 통하여 어디에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안에 들어라. 내 안에 들어라. 내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영혼의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런 얘기가 이미 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보여주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알려주신 내 안에 거하라. 사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 보이는 육신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이게 무슨 말이다? 영의 말이다. 영의 말. 영의 말. 우리 한 번 더 가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잘 썼으면 아멘. 시작. 살릴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영적 사건을 다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영의 세계를 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은 육은 물론이거니와 영의 말, 영의 말. 그러니까 영이 순종을 해야 돼요. 영이.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 15장. 또 비유를 하시고 우리 5절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다시 한번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좀 더 밝게 비추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이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부분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사람들이 예수 믿은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끝난다. 사랑 이것만 얘기해. 계명도 피했고 율법도 피했다. 오직 뭐만 하면 된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그 사랑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맺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아버지의 말씀, 즉 구약 전체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구분하면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아버지의 말씀을 여태까지 자기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 말씀을 듣고 살았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다?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영의 세계. 이것을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까지는 육체의 예법이라고. 근데 육체의 예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즉 날짜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짐승 잡아들여야 하는 마리수까지도 전부 지키고 하는데 그 마음까지는 순종을 완전히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불평불만이 있어. 투덜투덜 되는 거. 남에게 들키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아유 귀찮아, 아유 또 피 만져야 돼, 마음 안에는 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구약에 드리는 그 제사법은. 근데 이제 그 제사법을 마음으로 드려지는 완전한 예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로 죽어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제 우리 마음 성전에 뿌려져요. 예전에는 보이는 성전 마당들의 짐승을 잡는 그 피가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늘 물로 씻어냈단 말이에요. 물통에 있는 물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도살장에 가면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짐승들이 전부 다 피 흘려 죽은 이것을 전부 씻어내려고 많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성전은 요즘 말로 말하면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새가 죽는, 그래서 피가 항상 흘러요. 피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방인들이 봤을 때 꺼려져. 여러분 저와도 도살장 한번 산다하지만 들어가는데 꺼려져요. 짐승들이 피를 팍 흘리고 죽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기 싫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싶은데 육신의 할례하는 것도 꺼려지는데, 육신의 할례 했잖아요. 요즘에는 되게 마취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포경수술하는데 별로인데, 예전에 그걸 마취제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날카로운 칼로 삥동 잘라놓고 대충 이제 이제 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놔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걸어도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은 아유 안 해.
며칠 만에 하려는 그 이유가 아픔을 못 느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꺼려지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데 어쩌다가 못 지키면 뭐 갖다 잡아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잡아야 되는데 그걸 제사장의 목을 따는 게 아니라 죄진 자기가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그 시퍼런 칼로 살아있는 그 짐승 뭔 영문도 모르고 눈만 뻑뻑하면서 매하고 따라왔던 그 양의 목을 자기가 칼로 베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받아. 끔찍해요. 저희 여태까지 아직 닭 하나 밥을 못 지나갔어요. 저에게 흉악하게 생겨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제가 그런 일들을 하려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아이고 싫어 그러면서 그게 큰 높은 담이었단 말이에요. 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높은 담을 어떻게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할렐루야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만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피제사 드리는 거에 비하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세계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을 온전히 순종하고 깨닫지 못한 이 시대에 지금 배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변했다 폐했다 더해졌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 완전히 영혼의 막강파들이 영혼의 막강파들 육신적으로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식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이 마음 안에는 온갖 폭력과 거짓과 사기 욕심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비춰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이 계명의 말씀이 이 안에 없으니까 이 마음이 막갑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어릴 때 그 마음에 이런 그 인격적인 것들이 형성된 그때에 뇌를 쳐가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가다듬어 줄 부모가 없으니까 옛날에 고아라 그러잖아요. 고아. 그러니까 이 고아 출신들은 그 마음에 기본 인격이 없어서 대부분 사리를 안 삼고 며느리가 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항상 그 혼수 상대를 볼 때 그 부모를 먼저 본다. 부모.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다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죄된 우리 마음에 쫙 뿌려줘가지고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이후로 연약하고 또 살다가 마음이 짓는 그 죄값을 미리 지불해 주셨다. 미리 보증해 줬다. 보증. 그래서 중보자의 피라고. 그 대신 회개가 꼭 따라야 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 지금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듣는 12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귀에 빵빵빵빵빵빵빵 들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기억력이 아주 유리알같이 그렇게 밝아져. 이 기억력이. 그 전에는 혼미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그런 말 했었나.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다듬어져 가면은 이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기억이 푹푹 나는데. 한 절 더 봅시다.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우리 23절
23절. 그의 계명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니라. 우리 24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니라. 아멘. 아까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요한 사도가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비디오처럼 녹음기처럼 그렇게 기록해놓은 게 요한복음 17장 얘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요한일서 3장 이 말은 그 말을 들은 요한 사도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해석. 그때는 주의 안에 들었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요때 요한일서를 지을 때는 나이가 7, 80이 넘었을 때 요한복음 17장 얘기를 들을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로는 5, 60년, 6, 70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나이가 100살쯤 됐을 때 이제는 모든 게 깨달아지는 그 나이 때쯤 돼서 이거는 그런 의미다. 주 안에 거한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폴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구나. 아멘. 지금 되게 보면은 이 지금 일요일을 지킨 개신교 목사들 또 그 교회에서 요한 1, 2, 3서 거의 본문 정하고 설교하는 거 아주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요한 1, 2, 3서는 저보다 뭐 지켜라? 계명 지켜야 됩니다. 읽어보면 저거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명이 필요했다 이런 관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계명도 피하고 율법도 피하는데 무슨 계명을 자꾸 지키라 해. 근데 이걸 어떻게 설교할 방법을 못 찾아요. 접촉점을 못 찾아요. 여러분 계명 피했어.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율법도 피했어. 다 피했어. 이제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 이런 관점으로 계속 설교했다. 근데 요한 사도 요한 1, 2, 3서 이걸 읽으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요한 사도의 말이 이제 눈에 팍팍 들어오고 마음에 확 꽂혀요. 이런 거 순종을 하니까 꽂힌단 말이에요. 순종을.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하마스가 가득한 포악이 가득한 그 세대를 멸하시기로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했다? 노아의 방주.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은데 하마스가 등장하더라. 그 포악함이 전 세계에 유행병처럼 퍼져가죠. 유행병처럼. 못된 것은 잘 되어요. 앞으로 점점 더 퍼져요. 이제는 먹거리가 이제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을 그 정도 그 때가 되면 기근이 오고 7년 풍년 달에 7년 기근이 오듯이 전 세계 식량 통제라 해서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요.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눈에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누군가에 삶아먹는다? 자식까지 삶아먹어요. 자식까지. 지금도. 이 인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세대가 온다면 사람이 식어지더라. 부모와 자식이 그냥 완전히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방주, 영혼의 방주. 그걸 준비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놓으시면서 그때 이미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계셨다고. 자, 우리가 배를 짓다 보면은 이 배의 중심, 맨 앞에 있는 이걸 고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점이에요. 그걸 딱 놓고 그 배를 중심을 계속 뺑뺑뺑뺑 돌려서 밑에서부터 높이 쌓아올린다. 뺑뺑뺑뺑 돌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됐던
영혼 구원의 배, 이 방주가 거기가 기준점이에요. 모퉁이 돌이라고. 모퉁이 돌. 그래놓고 이제는 그 후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영혼의 방주를 지고 계신다. 이 복음이 전진되는 그 지역 이미 돌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치 에베소서 2장 어떻게 그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전부 사도들이 전부 해석해놓은 글이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연합이런데 18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위인도 아닌 아벨도 아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통일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고 도리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혼 구원의 방주가 노아 시대 때는 나무로 지어졌어요. 120년 동안. 그 다 짓고 나니까 약속대로 언약대로 멸하셨어요.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뭐가 세워졌다? 모퉁이 돌.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 신령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마치 노아가 나무를 깎아서 착착착착 그렇게 배를 지어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깎으셔서 성전 터작에 탁 갖다 쌓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 눈에 그게 보였다. 노예의 방주 때 나무 하나 착착착 해서 마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말씀에 다듬어진 그 영혼들이 규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준비가 되어지다가 탁 근데 출발했던 예루살렘을 2000년이 지나니까 지금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라의 본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마무리 지어져간다. 노아의 방주가 맨 마지막 때 마무리 지어지듯이 이제는 영혼 구원의 방주인 그것이 지금 마무리 져가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메시아이란다. 메시아의 주기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믿는 증거가 충만했던 사도들을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돌더니 마지막 때도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와 싸운다? 용의 세력과 할렐루야. 한 점만 더 보시죠. 우리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4절. 용이 즉 마귀. 용이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리좀 주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두 다리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에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미혹받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용의 세력 즉 적그리스도 마귀라. 이들과 싸우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다듬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런 백성들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용의 세력과 함께 용의 세력과 마귀와 함께 멱살을 잡았어. 그럼 누가 이기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이기다. 물론 환도뼈를 이렇게 다치는 그런 아픔을 겪겠죠. 야곱처럼. 야곱강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멱살을 잡고 싸우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부 다 14만 4천 마지막에 인친 반민 백성들이 이제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도 하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라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 14만 4천의 인응함 마지막 때 그들은 이 야곱의 환란 시대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내어주는 그때에 야 마귀야 이제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 이런 식으로 마귀에게 내어줄 때 마귀의 멸상者그냥 엎어치기 패대치 한다. 진리로 무장된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근데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진리 이게 뭐다? 이 안에서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듬어지 그거를 흔들려는 마귀의 공격에 목이 뱀을 당할지언정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안에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이들이 드러난다는 그 자체가 영혼 나주가 마무리 되어간다 그 얘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노아 때처럼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그 아들 세 며느리들이 이렇게 합력한 선을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에서 죽도록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 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